교회 생활 오래 하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난 참 이렇게 교회 여자분들을 이렇게 존경하면서도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또 이 목회하면서 나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도 우리 교회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33년 전에 대구 북구 쪽에 평리동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육전사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잘 마치고 은혜 잘 받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지하실에서 식당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막 난리를 쳐져서 학생이 뛰어 올라와서는 저한테 가서 좀 말려주세요. 권사님들이 싸우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인사하다가 급하게 내려가서 권사님들 그 싸우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잠깐 구경했어요. 하니까 막 여자분들 싸우는데요. 한번 폭발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오랫동안 거룩하게 살다가 한번 싸우니까요. 이제까지 누적된 것이 막 폭발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싸움하는 그 권사님들 보니까 아마 두 팀이 양팀으로 갈라져서는 권사님들이요. 그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권사님들이 그 주방에서 젊은 애들 학생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잡고 싸우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나라 하고 네가 먼저 나라 하고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말리면서 대체 왜 애들 보는 앞에서 왜 싸우냐고. 왜 그래요 권사님? 부끄럽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게 이제 젊은 전사에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일날 점심 때 먹을 그 미나리 무치는데 거기다 참기름 넣니 안 넣니 그것 때문에 아이고 좀 넣으면 안 되고 안 넣으면 어떤 넣어.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완숙하고 70까지 다 되는 그 어른이 믿음의 사람이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교회는 무덤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듬어져야 되고 성령님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뭐 지난날에 어제 은혜 받다고 해서 하더라도 내일 아침 되면 또 확 식어지고 또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영적인 성령의 프레시한 아주 리프레시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올 때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특히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타날 때가 그 중세 시대 때 그 로마 바티칸 대성당을 짓는다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캐톨릭에서는 거기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금전 잎이 하나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저 연옥에 있던 당신네들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 요한 테첼, 도미노코 수도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은 이 신부는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쪽으로 쏠리게끔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도록 평신다고 감히 어디를 말씀을 해석하느냐.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신학교 강사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교황 레오 10세 때 베드로 성 대성당에 지어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이 엉터리 이야기들을 막 할 때에 그때 그가 내세운 그 단어가 아닙니까? 아도 폰테트.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했던 말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복잡다단한 그들이 말하는 이 중세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율법의 618개 그 조문들을 누가 감히 지킵니까? 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내가 삼층전까지 갔다 오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은 내 이 넘어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어찌할 수 없었어는 SOS 안 쳤습니까? Help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장을 주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며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복잡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누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 뭐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꼭 학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제자 훈련, 새가족, 뭐 또 사역반 마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정말 단순합니다. 짜고면은 엑기스만 나오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 많고 많은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막 너무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막 유두가가 떨어질 정도로 그 길고 긴 설교, 스데반의 설교 쭉 보면은 짜면은 나중에는 남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거를 전하고자 그 길고 긴 말씀과 그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너무 귀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무엇이 됐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는 오늘 이 여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여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젖었던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어떤 교회 생활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이 딱 짜져가지고는 거기 안 들어오면 다 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막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요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나요. 특히 여자분들은 감정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그것이요 희석돼 버리고 내가 자꾸 나타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도 받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은퇴를 바라보면서 쭉 나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뭔가 했지, 내가 했었지. 그래서 내가 자꾸 나타나고 교인들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나타나고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래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 주셔서 개척 처음 시작할 때 그 천막교회에서 그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피켓 스케이팅, 여러분 우리나라 피켓 스케이트는 세계적 아닙니까? 뛰어나잖아요. 중국이 감히만 넘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어쩜 잘 다니는지 이뻐 죽겠어요. 그렇게 애들이 이제 우승하고 올림픽이라든가 모든 대회 우승하니까 외국의 기자들이 와서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걔들이요 서로 눈치 바라보면서 쇠조끼 그러는 거예요. 쇠조끼가 뭘까? 쇠조끼 새가 입는 조끼인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요, 그 피켓 스케이팅 운전할 때요, 이 무거운 쇠로 된 조끼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걸 입고 하면요, 그 코스 돌 때요, 원거리를 돌 때는 그게 중심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무거운 거 있기 때문에 속도에 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다르고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쇠조끼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나갈 때는 쇠조끼를 딱 벗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을 나는 새처럼요, 몸이 아주 가볍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하기를 훈련받을 때 쇠조끼 입은 것이 생각나서는 쇠조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셨던 것이 다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의 그 루틴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 그거 사용하십시오.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 영적인 기본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기독교는 세 파트로 나눈다 하지요. 동방정교, 그리고 로마 계통의 그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나눈다는데, 여러분 구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들의 예를 들어서 성례식 한번 보십시오. 너무 휘황찬란합니다. 7가지 성례식을 진행하는 거 보면요, 서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감히 못해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채플하는 거 보십시오. 야,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그 사람들이 건물 하나 짓는 거 보십시오. 우리 그 북삼의 촌에 지서요 보면은 그 성당이요,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 교회 첫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 첫 들어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모 마리아,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식구들, 외경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막 띄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매사에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그 중세의 그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것,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교리, 여기에 그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헤매일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할 때도 보십시오. 마라톤 할 때 태릉 선수촌에서 마라톤을 할 때 이 선수들이 아무리 해도 기록이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얌마, 다른 거 하지 말고 다시 그 자세, 바른 자세, 호흡법 다시 해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것이 훈련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말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사건이 터지고 기도의 문제가 팍팍팍 터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 문제 터지면 자녀 문제는 2-1번 교육적으로 이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래 합니까? 여러분, 남편 문제가 터질 때 집 나가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기의 생각으로 복잡다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세로. 예전도 연합회에서는 다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다시 우리 처음 믿을 때 그때 그거 하자.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날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그때 그 영적인 스파크가 벌어지던 그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한 34년째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자꾸만 이게 매너리즘이 빠지고 자꾸 굳어져 가지고는 하나님, 그때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배고파서 기도하고 정이 고파 기도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좀 약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 자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강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때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굳어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도요,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캠프 있으면요, 그리고 또 교회 또 신앙생활 하면요, 애들 말 듣지 말고 강하게 억가해서 교회로 나가도록 교회 나가라. 그것이 가장 기본. 선행학습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 그보다 교회 나가라. 수련회 가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은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데, 기초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구단 또 겨우 되고 게임 한다고 정신 없는데 애들한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습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주일날 나가는 거는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나가고 교회 가지 마.
되겠습니까? 그 애 나중에 뭐 선행한다시고 중학교 가보십시오. 1차 방정식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그것도 겨우 할까 말까. 중3 되면 2차 방정식 해야 되는데 구구단 또 기초가 안 된 애한테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기본 되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안 그렇습니까? 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도, 말씀 여기 얼마나 치중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는 기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냥 읽고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 얼마나 기억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 때 이삭이 그 불경기를 당하여서 막 어려움 당할 때 저걸부터 공격당하고 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그는 그랄 골짜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때 이 그랄 골짜기에 쓰레기를 다 제거하고 이 터에서 물을 받듯이 내가 이곳에서 다시 기도하리라. 그런 가운데 그랄 골짜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하고 거기는 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이 했듯이 그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34년 전에 이게 북산 칠곡 북산 면소재에서 개척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좀 웃어요. 그거 되겠나? 왜냐하면 옆에 상모교회 큰 상모교회가 그 당시 한 2,000명 그 교회가 있었는데 되겠나 해요. 그래서 된다 뭐 말을 하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시작하니까 안 돼요. 많은 큰 소리 쳤지만 주여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낮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정신 이상자들 오시고 조금 덜 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촌에서 목회할 내 취향이 아닌데 하나님 안수만 받으면 분당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분당 서울 수도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천막을 이제 걷어내고 또 교회를 또 두 번째를 짓고 이런 가운데 한 50명쯤 이제 모였을 때 울산에서 은퇴하셨던 목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은퇴금을 막 우리한테 헌금을 다 하듯이 막 400만 원인데 그걸 다 가고 막 우리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나 은퇴 목사님이 와서 또 헌금까지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 관리 뭐 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는 항상 교회 오면은 저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 앞자리 보고 앉아요. 그래 내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그 앞에 계시는 우리 그 오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구나 하면 고개 끄덕이면서 아주 은혜를 받아요. 근데요 대부분이요 이래 보면 앞에 앉아서는 새벽에도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어떤 때는요 자꾸 말씀 듣는데요 헛기침을 자꾸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꿎은 주부로요 접었다 폈다 그리고는 뒤로 이래 돌아보고는 우리 교인들 얼굴을 이래 돌아보고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래 하니까 내 마음이 막 얼마나 스트레스 당하는지. 그래서 저 영감탱이가 죽든지 내가 나가든지 정말 신경이 쓰여요. 안 그렇게 해서 매일 새벽마다 앞에 앉아서는 헛기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는 구미에서 제일 잘하는 그 복국집에 모셔가지고는 복국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왜 설교 듣다가 헛기침을 하고 우리 교인들 돌아봅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입니다. 목사님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이래 쳐다보더만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참 이제 우 목사 힘들지? 힘들죠. 내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 가려고 지금 내 지금 토플 공부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데 설교 시간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가 그 빗나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내 지금 너무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 목사,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내 지금까지 33살까지 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기본으로 돌아가요? 내 나름대로 내 열심히 했는데 무슨 기본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이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성경책 몇 번 읽었어? 하더라고. 그래, 뭐 신대원 다닐 때 성경책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돼. 더 많이 읽어. 성경 많이 읽게. 기도 많이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 들고 아주 띵 받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교회 건축하는데 막 동구하러 다닌다고 서울 사랑의 교회로 분당 중앙교회로 한 달 동안 막 돌아다니고 또 공부한다고 또 여기저기 가고 막 바빴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봐야 한 달 동안 돌아보니까 딱 5만 원 보조해 주는 교회가 하나 나오더라고. 아이고 1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거 갖고 어떻게 됩니까? 내 나름대로 이 짓 저 짓 다 하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지만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그래서 내 목사님, 그 목사님은 도대체 몇 번 읽었어 하니까 나는 110번째 지금 읽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달라.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성경책의 깊이가 달라. 우물을 파도 10m 파는 거하고 100m 파는 거하고 다르듯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고 덤으로 주신 은혜가 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교회 짓는 것도 뭐 맡기고 저 양산 간민산 기도원에 그 한 달 살기를 이렇게 신청해서 그 가서는 그저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또 읽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거 빼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낮 12시까지 읽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이거 읽고 은혜가 되고 또 2주 읽고 3주 읽고 한 10번쯤 읽으니까요. 막 성경책이 막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읽기 싫었던 그 지겨운 그 레위기 말씀도 읽으니까요. 레위기 말씀 속에 지성소로 돌아가는 제사장의 그 옷깃에 제사장의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개척하는 그 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들이 보혈의 죄 씻음이요. 남자들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토요일 날 교회로 돌아오는 그 봉고차에서 보다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요. 그 운전하는 저한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막 경산주교소에 차 대놓고요. 이래 가서는 사고날 것 같아서 차 대놓고 구석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고 예기치 못한 나에게 아주 기도 말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일이 시작되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막 전념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가 막 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뭐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막 교회 공사하면서 중도에 시접하고 막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옥하나 목사님이 네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막 얼마 필요하노 해가지고 뭐 4천만 원 하니까 막 그 다음 날 당장 보내오고 막 여기저기서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교회는 막 은혜 가운데 막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또 교회 전도하는 사람도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 전도되니까 그 사람이 막 15명이씩 막 40명이씩 아니 그냥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15명씩 전도하는데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15명씩 전도해요. 계속 나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전도되고 하니까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50명에서 100명이 금방 돼버리고 100명에서 200명, 200명, 300, 400, 500 그 이상 안 갑니다. 딱 스톱하는데 그릇이 이제 내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막 파고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마다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자들 싸움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아마 내 생각에는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강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재정 문제 때문에 싸웠으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배급을 줄 때 헬라파 과부들은 좀 소외되고 좀 왕따처럼 생기고 유대파 과부들은 좀 더 많이 좀 배급받았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거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3,000명, 5,000명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표시 안 날 정도 했지만 여자들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덜 받았다. 거기서 싸움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쯤 싸움 때문에 여러분 여자들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신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줄 알지만은 그래서 저는요 교회 34년 있으면서 왜 여자들 싸움 없겠습니까? 이 싸움하는 것들 중간에 개입해가지고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되면은 가면 갈수록 꼬이고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손대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아마 초대 교회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복잡다단하게 여자들 싸움 속에서 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나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그 7지사를 선정하여서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노라 그랬죠. 4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점점 왕성해지고 든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빛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복잡다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다시 들어가게 주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 붙게 하셔서 주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